옛날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왕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이 상대 국가의 왕자와 또 그 부인과 아들들을 생포해 왔습니다. 이 키루스는 성경의 이 고레스 왕인데, 이 키루스 왕은 그들을 죽이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왕자인 당신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자는 신중히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저의 재산 전부를 주겠습니다. 왕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부인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자는 즉시 대답을 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루스 왕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감동이 되어서 그 왕자와 부인과 아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살아 돌아온 왕자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왕자는 아내에게 말하죠. 비록 키루스 왕이 적국의 왕이지만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정말 잘생긴 미남이고 의젓하고 늠름하고 장수답고 사나이답더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에 아내는 왕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는 나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늠름하게 말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만 보고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감동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감동이고 최고의 감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서 우리가 읽은 말라기 1장 2,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야곱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즉 사랑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 이 변방의 지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은 임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낙담하고 불신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까? 이런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으로서의 신앙이 무너져 갔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죄에 깊이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한가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여전히 신앙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나라는 정치적인 싸움, 고물가, 더위, 태풍, 불황 등으로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드물고 모든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비관적인 말들을 뱉어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씨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낮에도 덥고 저녁에도 덥고 열대야 정말 최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도 아직 열대야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대급으로 더운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더우면
예배 나오기도 좀 귀찮습니다. 더우니까 밖에 나가기도 귀찮은데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 얼마나 이게 귀찮습니까? 그냥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이런 생각들이 더우면 그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더위를 타지 않습니다. 덥든 아니면 춥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시원합니다. 여러분 시원하시죠? 시원합니다. 집에서야 에어컨 하루 종일 틀고 있으면 전기세 많이 나오지만 교회 전기세야 여러분 헌금으로 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예배드리러 오기가 조금 덥기는 하지만 시원한 곳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정말 이스라엘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 즉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수 박상철 씨가 부른 이 무조건이라는 가요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어디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즉 부르기만 하면은 내가 무조건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사귀지도 않았는데 여수에서 있었을 때인데 아버지와 사귀지도 않았는데 부르기만 하면 달려온다는 겁니다. 애인도 아닌데 그냥 부르면 달려온다는 겁니다. 왜 달려왔을까요?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달려온 거죠. 애인은 아니지만 아직 사귀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기만 하면은 그냥 막 달려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이죠. 그냥 무조건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2, 3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만 바꾸어 준 게 아닙니다. 그 후손이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 후손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을 차지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자가 참 중요한데요.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습니다. 즉 축복의 권위, 즉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이 축복의 권위를 물려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또 그의 아들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그대로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축복권은 하나님의 축복권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참 중요하죠. 재산도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에서와 야곱에게는 이것이 외예가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일반적으로 장자가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고 장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법인데 야곱과 에서만은 이게 달랐습니다. 야곱은 둘째여서 첫째보다 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더 강하게 하신다고 하고 이것은 동생이어도 장자가 아니어도 야곱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즉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돈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면 야, 이 사람은 성품도 좋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여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환경이 어렵다, 조건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아 바라보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함께 찬양. 거기 악보 있을 거예요. 네. 있죠? 없어요? 애들이 치웠나? 여기. 후렴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처럼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듯이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악해도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계속해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서 격렬하게 싸우죠. 아마 싸운 이유는 먼저 태어나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 졌는지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 야곱은 계속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배고픈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물론 이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에서도 문제지만 야곱도 그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에서에게 장자에 대한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이 에서인 척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대신 받게 되죠. 이후 바다나람 땅으로 형을 피해 도망을 간 야곱은 이번에는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을 속여 재산을 모읍니다. 물론 라반이란 사람도 야곱 못지않게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정말 야곱은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32장 7, 8절을 보면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키루스에 잡힌 왕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왕자와는 정반대입니다. 자기 아이나 부인을 죽여서라도 자기 혼자는 살겠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인데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 밧단아람으로 도망을 할 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도망가는 야곱에게 주신 복입니다. 억울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죠. 억울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죽을까 봐 지금 도망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이 밧단아람 땅에서 장인 몰래 도망 나오자 이를 뒤늦게 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죠. 이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물으신 후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며 또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위기의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4명의 부인과 13명의 자녀를 주시고 엄청난 재산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축복하셔서 땅을 주고 나라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비인격적이고 정말 악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열하고 악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악한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저 사람이나 나나 모두 다 비열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악하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야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내가 더 낫다, 아니면 내가 야곱보다 더 악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악하고 야곱도 모두 다 약합니다. 그런데 그 악하디 약한 야곱도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착한 사람에게만, 의인에게만 만약에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 하고 너는 참 선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비열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은 악하고 이기적인 우리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젖대로 잃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에서의 성읍은 무너뜨린다라고 하십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광야의 들짐승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비록 우리 성들이 파괴되었으나 폐허가 된 곳을 내가 다시 건축할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는데 성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우리가 다시 쌓을 거라고 합니다. 다시 쌓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 쌓으면 내가 다시 허물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에서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서에게 죄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는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데 에서에게는 죄의 책임을 물으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죄의 책임을 묻느냐,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느냐 이렇게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좀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한 끗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다 하지만 우리가 착하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거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아느냐 내가 예수를 모르느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예수를 아느냐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예수를 압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묻느냐 묻지 않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물으시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죠. 출애굽기 10장 5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죄의 책임을 3, 4대까지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하고 모두 다 망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물으시면 우리도 에서처럼 다 죽어야 하고 우리는 다 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야곱이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 단체에 기부를 했을까요? 그건 그 사람 마음입니다. 왜 거기에 기부하느냐? 왜 저기에 하지 않고 왜 여기에 기부하느냐? 그것을 따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왜 이 사람만 사랑하느냐고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창조주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야곱은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에서는 법대로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죄를 지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평생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산 남자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하다가 중년의 나이에 삶이 안정되어서 생전 처음으로 안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놀랍게도 수술만 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가난해서 그가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산 것이죠. 만약에 그 가정이 부자였다면 아마 이 사람은 수술해서 아마 앞을 보고 살았을 겁니다. 수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술을 포기합니다. 의사는 평생 소원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포기하느냐라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20살에 만나 결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나보다 누구보다 심성이 고왔지만 얼굴에 흉한 화상 자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택한 것은 자신이 크나큰 약점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결혼의 한 가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요. 그런데 제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내가 자기 얼굴을 보고 제 마음이 멀어질까 봐 걱정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기에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 저는 사랑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내의 얼굴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내는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저를 믿고 살아준 아내를 위해 저는 수술을 포기하겠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의 한 안과 의사가 밝힌 실화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흔적이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들이 인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람들이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또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100%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해 있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